이번에 변화하는 사회에 대한 목회 전략이라는 어마어마한 제목을 주셔서 도저히 저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제목 같아요. 그러나 평범한 목회 생활 중에서 어떻게 교회를 변화하는 사회 적응해서 발전을 시킬 수 있는가 하는 그 문제를 제가 체험에 입각한 간증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37년간 목회하면서 눈물과 피와 땀 속에 체험한 사실을 함께 나누면 타산지석이 되어서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심정이어서 오늘 그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나왔습니다. 저는 1958년도에 순복음신학교를 졸업하고 대저마을이라는 조그마한 시골로 갔습니다. 그곳에서는 오랜 전통적으로 살아오던 초가집들이 한 50호 정도가 있는 곳이고, 또 경상도 전라도에서 서울살이를 놀러 왔다가 서울에서 있을 곳을 발견하지 못하고 쫓겨나온 사람들이 집단으로 모여서 판자촌을 짓고 사는 그러한 일종의 서울의 슬람화된 그러한 인구들이 좀 떨어진 곳에서 꽤 많이 있는 그러한 곳에서 처음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남대문 시장에 가서 5,000원을 주고 다 떨어진 옛날 미 해병대에서 쓰던 24인용 천막 하나를 사서 그거를 지게에 걸머쥐고 이제 그 불광동까지 나가서 거기서 대제마을까지 가서 나무집 깨밭에 그것을 쳤습니다. 그때는 하도 주인도 없고 뭐 산비탈이고 하기 때문에 아무나 쳐도 되는 줄 알고 깨밭에 쳤다가 혼이 났습니다. 어디서 주인이 나와가지고서 뭐 고함 치고 고발하겠다, 당장 천막을 거두어라. 그래서 매달마다 월세를 내기로 작정을 하고 그 깨밭에다가 이제 천막을 치고 그 다음에는 교회를 시작했는데요. 사람이 와야 말을 하죠. 우리 신방을 하고 전도를 하고 애를 써도 더구나 그 전통적인 시골 마을에 사람이 안 옵니다. 그렇다고 그 당시에는 무슨 선교부회가 있어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참 그때 금식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건 뭐 신령회상이 아니라 먹을 게 없기 때문에 그냥 굶는 거죠, 그냥. 그리고 이제 자는데도 집이 없으니까 그 천막 밑에서 자고, 천막에서 또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또 그 당시에는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하루에 5시간 이상 기도를 했는데, 그것도 지금 생각해보면 신령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할 일이 없어서 기도했어요. 신방할 때가 있어야죠. 할 일은 없고, 할 일 없을 때 여러분 하루를 보낸다는 것은 얼마나 지루한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천막에 엎드려서 목이 터져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금식도 그때 배웠고, 하루에 3시간 5시간씩 기도하는 것도 그때 배웠었습니다. 그런 아주 아득한 가운데 1년 만에 보따리를 8번 샀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저 생각에는 아무래도 나는 목회자로서 부름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설교해도 아무도 안 오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반년 설교하니까 내 설교 미천이 다 떨어졌어요. 솔직한 말로 한경직 목사 설교도 다 했고, 이승복 목사 설교도 다 했고, 빌리그람 목사 설교도 다 했고, 그 다음 오랄 로버트 목사님 설교도 다 했고, 이건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나는 연출가지, 나는 작품을 만드는 사람은 아닌가 보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아무리 더듬어 보아도 할 말이 없어요. 왜 그 많은 성경에 할 말이 없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참 훌륭한 목사님이나 부흥사들이 30분씩 말씀하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5분만 하면 끝입니다. 뭐 할 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의 설교 전부 외워가지고서 그걸 연출만 했으니까 나는 연출가지 창작가는 아닌가 보다. 그래서
아이고, 그만둬야 되겠다. 무려 1년 만에 8번 보따리를 사고 불광동 버스 정류장까지 나갔는데 버스를 타려고 할 때 도저히 탈 수가 없어요. 도저히 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도로 돌아옵니다. 왜 탈 수가 없냐면 그것만도 떠나면 갈 데가 없어요. 저는 부산서 서울로 올라왔는데 그때 뭐 6.25 사건 이후로 생활 환경이 좀 비참했습니다. 그리고 뭐 돌아가 보는 저 같은 사람 어디 가서 일할 수 없어요. 저는 폐병 3기로 죽다가 살았기 때문에 몸이 굉장히 약했어. 그래서 무슨 중노동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또 제가 고등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뭐 직장을 구할 수도 없고, 그 천막 교회라도 엎드려 있으면 그래도 밥이라도 조금 얻어먹는다고요. 근데 뭐 정 안 돼가 떠나려고 버스 정류장까지 나와보니까 살아갈 길이 막이 천당은 둘째 주고라도 살아갈 길이 막이네요. 그것도 도로 돌아오죠. 그러면서 늘 생각이 뭐냐면 정말 죽어서 천당에 있을까? 만일 없다면 이 잃어버린 청춘을 누가 보상해 주나? 여기 엎드려서 이렇게 울고 불고 하다가 죽고 난 다음 아무것도 없으면 이게 얼마나 비참한가? 그런 생각도 늘 떠올랐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 제게 행운이 다가왔습니다. 그 행운이 뭐냐면 이제 변화하는 사회 목회 전략인데 저는 그런 거대한 제목도 몰랐어요. 그때 변화는 뭐냐 하면은 6.25 사변 난 이후로 못 먹고 살아서 전부 시골에서 남부 여대하고 서울로 왔다가 서울에서 또 쫓겨나와가지고서 불광동 일대에 판자촌을 치고 무조건 하고 정부 소유한 산에 올라가서 산을 파헤치고 그 집을 지은 사람들 중에 병자가 그렇게 많아요. 너무너무 병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병자들이 그냥 죽는 거예요. 제가 신방에 가보면 한 여인이 어린 아기를 낳았는데 어린 아기를 낳고 난 다음에 파상풍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베니실린 한 대면 삽니다. 그때 베니실린 한 대가 300원이었습니다. 베니실린 한 대면 사는데 그 300원 베니실린을 어디서 구합니까? 그대로 죽어요. 그 어린아이들 말이죠. 그 디프테리아 걸리거나 그냥 백일에 걸리거나 하면 그대로 죽어요. 그건 완전히 원시적인 이 생활인데 처음에는 제가 그들에게 가서 그냥 붙잡고서 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만 했다고요. 그러니 현실 사회 이 병들어 죽어가는데 내가 고작 할 수 있는 것은 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너무너무 무력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은 그렇게 안 해놨어요. 예수님이나 제자들은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는데 나는 가가지고서 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만 합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나도 한번 그렇게 해보면 여기에 있는 이 불쌍한 사람 많은 사람을 구출도 하고 예수 전도도 되겠는데 겁이 나고 용기가 안 나요. 그러다가 한 번은 기도를 많이 하고 난 다음 이판저판 사판이다. 실패해서 천막 그도 치우나. 그래 해보고 난 다음에 안 돼가 그 천막 그도 치우나. 이판저판 사판이다. 안 해보고 실패하는 것보다도 해보고 실패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난 다음 이제 그때 이제 교인 한 10명쯤 남았어요. 그래 내가 주일날 예배를 보고 황홀하시면 오늘 지금부터 내가 병자를 고치겠는데 귀양 말할 바에 큰 소리 해야 된다. 귀머거리는 듣고 벙어리는 말하고 장님은 볼 것이다. 그리고 안진뱅이는 긋고 암은 떨어져 나가고 굉장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지금부터 동리에 나가서 병자들은 다 오라고 선전해라. 그러니까 뭐 그 한 11사람 온 사람이 박수를 치고 그때 내 전도사인데 전도사님 일찌감치 그렇게 하지 왜 지금 이제 와 그런 소리 해봤어. 그래 전도사님 무슨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습니까? 음성을 들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까? 참말이지 그렇게 하나님께 계시라도 한마디 주시고 음성이라도 한마디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은 인색하셔서 나에게 그런 것도 안 주셔요. 무슨 꿈도 하나 꾸어봤나 환상이 보이나 음성이 들리나 내가 찾는 하나님은 오직 성경 말씀 안에서밖에는 하나님 말씀을 안 하시오.
그 기도할 때 마음에 일어난 소원밖에 없어. 그런데 그때는 참으로 주님 하시는 식으로 목회를 해야 되겠다. 뭐 나는 이름도 없는 무명한 전도사니까 뭐 어떤 일을 해도 별 영향이 또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 그날 이제 저녁 예배 오기를 기다리고 기도를 하는데 저녁 예배 가자 했다고 하니까 후회가 막급해. 후회가 막급해. 내가 왜 이 소리를 해가지고서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되느냐. 만일 오늘 그랬다가 안 나는 날이면 이젠 뭐 주님 망신 내 망신 합동 망신을 하고 이젠 뭐 버림받은 사람인데 막 애절하게 기도를 하고 그렇죠. 예배 시간에 나올 때 이제는 할 수 없이 하나님과 타협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진짜로 기머거리 벙어리나 안진병이 오면 난 절단납니다. 나는 그런 거 일어나는 거 본 적도 없고 또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르니까 오늘은 처음이니까 하나님 감기 들려서 골치 아픈 사람하고 그 다음 소화불량증 환자하고 막 그런 사람만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그거는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도 모르고 나도 모를 테니까 뭐 머리 아픈 거하고 뭐 소화불량증 뭐 그거 뭐 기도해주고 막 나았다고 믿어라 할렐루야 뭐 그러면 될 테니까 하나님 제발 시작부터 날 절망시키지 마시고 가벼운 케이스를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딱 나가는데요. 아유 천막이 꽉 들어찼어요. 내가 거기서 느낀 것은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응답을 해줄 때 우리가 사람의 그 니드 있지 않습니까? 나의 니드 그 정말 니드를 충족해 줄 때 사람들은 찾아온다. 그냥 천국과 지옥 말이나 하고 그들에게 직접 생활에 아무 연관성이 없는 현실에 장차는 연관성이 있지만 현실에 연관성이 없는 그런 말은 사람들에게 현실적인 충격을 주지도 않고 현실적으로 교회 찾아올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병을 오시다니까 막 여러 병자들이 와서 나는 그때 요새 올림픽 스타디움에 꽉 들어찬 군중보다 더 많이 온 것이 생각이 돼요. 24인용 천막이니까 꽉 들어차봤자 50명이면 넘쳐나는데 와, 얼마나 군중이 많이 보이는지 막 심장이 뛰고 다리가 다 후들후들 떨리고. 근데 그때는 전등이 어떻습니까? 램프를 이렇게 중간중간에 램프 불을 이제 켜놓고 가만히 깔아놓고 이제 앉아가 그래가 막 신바람 나게 찬송을 인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유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아주 하려면은 강하게 해야지 어중쩡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러므로 뭐 강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예수님 오늘 살아서 여러분을 고친 구원한 예수님 여러분 고친 그 설교를 하고 난 다음 여러분 오늘 낮에 내가 병든 자들을 모시고 했는데 이렇게 많이 모시고 오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마 오늘 처음 시간이니까 별로 중병 환자는 안 나온 것 같고 이제 미리부터 이제 소금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늘 먼저 내가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은 머리 아픈 사람, 소화불량증, 그 다음에 신경통 걸려서 고생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위해서 오늘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우리 교회에 나온 청년한 사람이 전사님 그래요. 그럼 왜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내가 오늘 나가가지고서 설득을 해가지고서 태어날 때부터 기머거리 벙어리 된 처녀 둘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유 하나님 나 그러면 오지 마라 안 그랬습니까? 하나님 이제 하나님 망신 내 망신 이제 합동 망신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기머거리 벙어리라니 이거 나 이제 절대 아닙니까? 내가 막 그 청년이 탁 밉더라고요. 시키지 않는 일을 말이야. 지가 나가지고서 그 자기는 아주 이기양양해서 공로를 세운 것처럼 그 둘이를 데리고 나옵니다. 그럼 하나는 키가 크고 하나는 키가 적은 두 처녀가 나오니까 또 뭣도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당장 고칠 줄 알고 박수를 또 칩니다. 야 순식간에 요 등 뒤에서 땀이 쫙 진땀이 그러고 막 입에 침이 탁 마르는데 입이 막 바싹 탑디다 그냥 그거 코에서 단내가 나요. 확 단내가 나요. 이젠 끝장이구나. 이것이 나의 끝장이구나. 내가 판 웅덩이에 이제 내가 빠지는구나. 그러나 어찌합니까? 그래서 막 딱 배짱 빼고 막 속은 벌을 뜨면서 나와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기적의 역사를 베풉니다.
담배 피우면 뭐 그때는 할 수 없고. 그러니까 내 속으로 이제 간절히 하나님 한 방에 승리를 해야지. 이게 많이 우물우물 안 난 날이면 오늘 연극도 굉장한 희극이 되고 만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둘 중에 어느 아가씨가 기도를 하면 나을는지 내게 좀 계시를 좀 주십시오.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답답한지 지금. 왜 그 흔한 계시를 나에게는 하나도 안 줍니까? 지금이라도 좀 주시옵소서. 아무 계시도 없어. 아무 계시도 없어. 그래서 내 생각으로 지 말이야 성경에 보니까 귀신 들려 기먹고 벙어리 되었다 하는데 가보니까 키 큰 처녀는 빼빼하고 키 작은 처녀는 통통하더라고. 아, 빼빼한 사람에게 들어간 귀신은 빼빼하니까 잘 쫓아내겠지. 내 속으로. 내가 위로를 받기 위해서 저 통통한 것은 귀신도 통통할 거라. 그러니까 그 귀신은 좀 힘이 세고 빼빼한 애에 들어가면 귀신도 빼빼할 거라. 그러니까 내가 이 처녀부터 먼저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 너희 빼빼한 애 나오라. 그래 이제 귀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 귀를 고쳐주시고 이 고막을 고쳐주시고 이해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또 성경에 많은 그대로 너 기먹고 어눌한 귀신아 나와라. 그리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손을 뺄 수 없어. 겁이 나가지고서 운명의 시간이 왔는데 내 그때 속으로는 예수님이 이때 재림하면 내가 살겠다. 그때 이거 진땀 나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어. 그걸 못 뽑겠어. 너무 겁이 나가지고. 그러나 한없이 그럴 수도 없고. 그래가 먼저 손을 탁 뽑고 그 다음에 용감하게 그 처녀를 탁 뒤로 세웠습니다. 세우고 난 다음에는 그 귀에 대고서 그래 휙 나를 돌아보더라고요. 그래 또 이쪽에 그러니까 또 나를 휙 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로 들어서 돌아보나. 그래서 딱 세워놓고 그 뒤에 대고 난 다음 하나님 나그러고 하나님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 그게 아버지 어머니 그게 어머니 그래요. 그런데 마침 장난하는 애들이 나가서 그때 종탑이 있었는데 종을 잡아 당겼어요. 땡그랭 얘가 내리 뛰는데 평생에 안 들어보다가 종소리가 얼마나 강합니까? 막 얘가 놀래가지고서 막 튀는데 그러니까 막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막 박수를 치게 내가 막 너무 용감하게 내가 다 나오라 막 문제 없다. 사람들이 나오게 막 안수를 하고 막 그러니까 내 믿음도 낫고 지바람에도 낫고 그 병이 나. 그 다음에 저 교회에 나가면 병이 난다는 소문이 나니까요. 여러분 1년 동안 가가지고서 10명 전도도 채 안 된 교회가 3년 만에 600명이 됐습니다. 그게 나보다 훨씬 먼저 들어온 저 불광동 시인의 장로교가 하나 있었고 거의 한 150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감리교회가 하나 있었고 그 다음 저쪽 동네에는 나사렛 교회가 하나 있었고 그 다음 여기에 제가 들어와서 시작을 했는데 저는 그때 절 소원이 교인 300명만 되면 내 머리가 백발이 될 때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내 생각에는 300명 이상은 내가 도저히 목회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70만 될 줄은 꿈에도 모르고 그때 70만 된다 해서 내가 기절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병들고 고통당하면서 병원에도 갈 수 없고 약도 사 먹을 수 없는 그 어려운 지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냥 참아라, 위로를 받아라, 천당 갈 때까지 기다려라, 그런 것은 아무 위로가 안 돼요. 그 도전에 대한 응전을 해야 돼요. 그들의 도전은 지금 병입니다. 거기에 대한 그리스도 이름으로 응전을 하니까 많이 낫기도 하고 많이 안 낫기도 해요. 그러면 나는 안 낫는 말은 할 필요 없어. 낫는 것만 자꾸 말하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오는데 3년 만에 600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600명 가난한 사람들이 모아서 돈을 내어서 땅을 사고 우리가 블록구를 찍고 그래서 600명 한 800명 들어가는 교회당을 지었다고요. 거기에서 제가 굉장한 것을 배웠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현대주의나 신신학들이 말하는 그런 게 아닌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그대로 믿고, 그리고 많이 기도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나가면, 믿음으로 도전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구나 하는 것을 그때 제가 아주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사회는 병들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 그러면 거기에서 다른 말을 해가 소용이 없어요. 그 사회에는 그 사회에 적응된 말씀을 전해야 돼요. 예를 들어 말하면 거기 한경북도 북청에서 피란 내온 유하문 씨라고 있습니다. 그 부인은 이초희 씨인데 아들만 10명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 방이 몇 평이냐 하면은 한 3평 될까 4평쯤 되는 아주 요 방에 12식구가 삽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은 이불은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이불을 백두산 한라산 이불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한 이불을 너무 덮어가 솜이 하나는 백두산으로 모이고 하나는 한라산으로 모이고 중간에는 그냥 솜이 없어요. 참 너무너무. 그런데다가 그 유하문 씨는 10년 동안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 아저씨냐 하면 그때 우석대학 병원을 세우신 이주걸 박사의 삼촌입니다. 그 삼촌이 고칠라다 삼촌을 고치다 못 고치고 내팽개신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술만 먹어요. 그리고 10 애들이 전부 서울시내 나와서 구두 닦고 그때는 얌생이 노릇을 했습니다. 훔쳐요. 나 물론 훔쳐가 오면 아침에 그 돈 다 빼앗아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술 마셔. 그 부인은 굉장히 교육을 많이 받고 아주 이쁜 부인인데 막 아주 심장병 위장병으로 피골이 상줘요. 그래서 내가 이제 저 집을 전도해야 되겠다고 그래 그 집에 갔어요. 가지고서 주인 계세요.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문을 탁 열더니만 왜 왔어요? 그래 아주 강한 한경도 사투리로 그래 난 저 건너편에 천막교회 있는 전도사인데요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그러니까 날 딱 천당에 가 그럽니다. 그래서 왜 천당을 안 가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 지옥 좋아하네. 지옥 누가 지옥 무서워? 그러면 천당도 안 가고 지옥도 안 무섭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때 날 보고서 막 눈에 상심질을 하고 설명을 하는데 내가 설교하러 갔다가 설교를 들었다고요. 뭐라고 하냐면 당신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당 하는데 정말 당신들이 말하는 천당이 그렇게 좋다면은 그 천당의 지극히 적은 부분도 왜 이 땅에 살 동안 안 주는 겁니다. 미국이 좋다 하는데 미국은 그래도 깡통 하나라도 보내와서 미국이 있다는 증명을 하는데 천당이 그렇게 좋다면은 왜 천당을 이 땅에 산 동안 조금도 보여주지 않냐 말이에요. 나는 지금 필요한 것은 우리는 10년 동안 쌀밥을 먹어본 적이 없다. 나달 구경을 한 적이 없으니까 우리에게 밥 먹여주고 담요 몇 장만 주고 그리고 추운 겨울에 내복이라도 몇 벌 하나님이 주시면 나는 믿겠다. 무슨 하나님이 말이야 말만 하고 천당이 어디 있어? 그 말이 내게 굉장히 충격으로 들렸습니다. 그 부인이 말한 말이 전부 내 앉아 속으로 아멘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지옥 누가 지옥 무서워해? 지옥불이 뭐 뜨거워? 내가 지금 지옥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 그 말도 맞았어. 그 지금이 지옥이야. 뭐 생지옥이야. 자기 하는 말이 우리 남편 10년 술 주정뱅이야. 10 자식들 다 나가서 구두 닦고 남은 물건 훔쳐오고 그래 지금 사는 형편이 단칸방에 12명이 사는데 이게 지옥이지. 이보다 더 뜨거운 지옥 어디냐? 다시 우리 집에 와서 예수 전도하지 마라. 나 전도하러 갔다가 그 말을 들으니까 그 말이 다 맞더라고요. 그래 뭐 돌아올 때는 뭐 완전히 내가 기준이면 이래 돌아갔다. 그래 천막교회에 가서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신학교에서 배운 모든 조직 신학과
모든 성서 해석학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설교를 해왔는데, 이 현실의 이 절박한 상황, 이 절박한 상황이 두고서 천당 지옥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제 설교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막 내 팔자도 서럽고 해가지고서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엎드려 울다가 무슨 생각이 번져드냐면, 신약 성경을 새로 공부해봐야 되겠다. 학교에서 그렇게 시험 치려고만 공부한 거 말고 정말 마태복음부터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신지 한번 새로 공부해봐야겠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무릎을 꿇고 신약을 한 줄 한 줄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읽다가 제가 굉장히 큰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신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던 예수 그리스도와 너무나 틀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는 미워하나 죄인은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철저히 주님께서는 귀신을 미워하시고, 그러나 귀신 들린 자는 품어서 다 고쳐주시고, 우리 생각하는 이상으로 병을 미워하고 처처에 가서 병을 고치시나 병자는 사랑하시고, 그리고 2번이나 배고픈 군중을 먹이고 설교했습니다. 주님께서 5,000명을 먹이고 4,000명을 먹이시고, 그 다음에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티베리아 바다에서 제자들 만났을 때 주님은 떡과 고기를 준비해 놓으시고 난 다음에 와서 먹으라고 먹이시고 난 다음에 주님이 설교하시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천국 사업은 너무나 현실, 인간의 고뇌에 동참하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는 우리의 필요를 응해 주시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적극적인 삶의 구원자가 되고 있다. 그런데 나의 목표는 뭐냐? 나는 예수님의 스토리를 전달하는 이야기꾼이지 문제의 해답자가 되지 않잖느냐. 내가 그때 강하게 느낀 것은,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했지 하나님을 주지도 아니하고, 예수님께 관해서 이야기만 했지 예수님을 주지 않았다. 현실적으로 저분들이 필요한 것은 이 예수님이 필요하지 내가 필요하지 않고 내 그 연설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럼 예수님을 이분들에게 내가 드려야 될 것 아니야. 자꾸 나를 바라보지 말고 내가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거 보지 말고 내가 예수님을 전달해 줘야 될 거 아니야. 성경에 있는 그대로 예수님을, 너무나 나는 성경에 있는 예수님과 동떨어진 예수님을 지나지 않느냐. 기적의 시대는 지나갔다. 하나님께서는 사도시대 이후에는 이제 성경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기적은 필요 없다 그러는데, 성경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적이 필요했느냐? 나는 현실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에게는 기적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그때 마음속에 자작, 요사이는 그렇게 뭐라죠? 뭐 이름도 없는 소리니까 자작 신학을 하는 만들었다. 내가 읽다가 요한 3서 2절에 그냥 충격적인, 하나님이 천국에서 내고 직접 말하는 것같이 들리더라고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왜냐하면 그 처지가 다 내 처지도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하고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는 그런 처지인데, 또 우리 한국의 전통적으로 내가 배운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 잘 믿으려면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하고 인고의 생활을 해야 된다. 부자는 천당 들어가는 것이 약대 바늘 길어가는 것도 힘들다. 그래서 교회에 갔다가도 부자 보면 지옥의 자식 왔구나. 그러면서도 또 현금은 자꾸 많이 내라 그럽니다. 11조 많이 내라, 헌금 많이 내라 하면서 부자는 저 세속적인 사람, 저 지옥 갈 사람, 아주 이율배반적인 그런 마음의 에디튜드를 가지고, 그래서 이 좀 돈이 있고 성공하면 굉장히 죄책감을 느낍니다. 아니 난 돈 있고 성공했으니까 이게 난 정말 참 하늘 나라에 좀 합당하지 않나. 그러나 막 어떻게 하고 넥타이 다 비뚤어지고 한 사람은 나야말로 신령하다.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건 산신령이라. 성령의 신령이야, 산신령이. 그런 그 전통적인 생각이 억압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좀처럼 그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에게 가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지나지 않고 참으십시오. 장차 천당은 좋은 곳입니다.
이 고통을 참으십시오. 헐벗고 굶주리더라도 참으십시오. 이 세상 풍파 속에 있는 것, 세상 줄 다 끊으십시오. 그러니 세상에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창조하고 건설해 나가라는 것은 없고, 세상 다 버리십시오. 세상 다 버려. 이 세상은 다 썩어질 것밖에 없습니다. 다 버리십시오. 목회 현실에 가보니까 여러분, 현실은 너무나 다릅니다. 현재 배고프고, 현재 춥고, 현재 굶주리고, 현재 병들고, 이 고통스러운 이 삶들을 보고 후세 잘 살기 위해서 이것을 참고 견디라. 이게 통과가 안 돼요. 무시무시한 반발을. 그래서 그 다음 내가 가만히 생각해. 그러면 예수 믿는 나라가 저 구라파나 미국은 저렇게 잘 사는데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마귀들 아닌가? 잘 살면 전부 다 마귀인데 왜 저 사람들은 똑같이 예수 믿고 저렇게 잘 사는가? 그래서 제가 성경을 아주 목숨을 걸어놓고 성경을 파헤치기 시작하는데 보니까 내가 생각한 전통적인 기독교하고는 상당히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는 현실을 버리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이 땅도 이 세계도 주님이 지으셨고 이 세상 만물을 주님이 지으셨는데 현실을 가지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라 그랬지, 현실을 포기해버리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우상으로 삼으면 그거는 파멸되겠지만은 이 돈을 가지고서 친구를 살아 그랬어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살아. 그러면 영생의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 친구가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그래서 상당히 내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된다. 그리고 건강도 해준다. 이게 삼박자 구원이다. 내가 그래서 그때 삼박자 구원이라는 것을 만들어냈어요. 요사이는 이제 삼박자를 삼죽이라고 하지만 내가 그때 삼박자 구원이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성령 받고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도 주신다. 아주 단순하다. 그래가 이제 또 2초의 시적에 또 갔습니다. 이번에 어깨 쭉 펴봤어요. 계세요. 그러니까 문 활짝 또 안 돼. 그래서 난 두 말 안 했어요. 예수님 말 안 했어요. 아주머니 팔자 고치겠어요? 누가 팔자를 고치는데? 아주머니 남편 10년 술주정병에서 해방되고 자식들 다 학교 가서 공부하 훌륭한 사람들이 되고 아주머니 몸에 병 났고 그리고 10년 동안 나달 구경을 못 하셨는데 이제 나달 구경도 하시고 이게 뭡니까? 돼지 소굴이지. 그러나 판잣집이라도 내 집같이 깨끗한 집 하나 가지고 살고 그렇게 되고 싶어요? 칼칼칼칼 웃더니만 누가 그렇게 만들어줘?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만들어줘? 그때는 이승만 대통령 시절이었다고. 그래서 아니요, 그렇게 만들어준 분 내가 알아요. 누가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그 기독교 아니야? 아닙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 교회에 와 계시니까 그분을 만나면 그분이 운명을 변화줍니다. 두 말 하지 않고 나오더라고요. 나오면 센다를 치더니 어디 그분 좀 만나러 갑시다. 근데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고. 야, 내가 이분에게 천당과 지옥을 가는 율법적인 메시지를 전할 때는 그렇게 반발하더니 이 처참한 운명의 계조를 갖다 줄 수 있는 그 삶에 정말 니들을 믿다 할 수 있는 그러한 메시지를 지나니까 두 말하지 않고 따라 나온다. 그 내가 그 논두란 길을 걸어서 그 산비탈에 다 떨어진 천막인데 십자가도 내가 나무 두 개를 새끼로 묶어가지고 딱 세워놨다. 새끼로. 그 천막도 내가 쳤으니까 내가 목수도 아닌데 뭐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그는 떠보면 그들은 어디 계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안에 계신다. 이게 뭐요? 그래서 내가 이게 내가 세운 교회라고. 나를 쳐다보니 그만 배라가 깔르르 웃어요. 깔깔깔 웃더니만 나를 보고 자기 팔자나 내 팔자나
그런데 그러지. 맞아요, 맞아요. 아주머니 팔자나 내 팔자나 이 모양이겠죠. 그럼 지는 왜 예수 만나서 잘 못 살? 그래서 함께 잘 살지 않고 내가 오늘 안 그렇습니까? 나도 예수님 만나고 아주머니도 예수 만나고 우리 예수님 만나면 잘 살게 돼요. 여기 좀 와봐요. 성경에 펼쳐서 성경에 그리스도께서 뭐 오병오로 5천명 모이고 12바구니에 남긴 이야기라든지 죽은 자를 살린 이야기 하고서 이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지만은 이것이 와 계신 그 우리 예수님 막 간절히 찾아보자. 믿지 않아서 본전 아니까. 그러니까요, 그 아주머니가 나에게 대해서 바보 같은 소리라고 말하지 않고 그때부터 교회를 나옵니다. 새벽 기도에도 나오고 매일 기도에 나오고 열심히 우리가 부르짖는데 석 달 만에 그 남편이 알코올 중독에서 해방되어 버렸습니다. 그 무서운 알코올 중독인데 그 영감이 완전히 나와버렸습니다. 그래 항경북도 도민회에서 너무 고맙다고 그분에게 직장을 알선했습니다. 도민회에서. 그래 처음으로 10년 만에 쌀 한 가마니 쥐고 돈 얼마 손에 쥐고 집에 왔습니다. 뭐 집에 부인이 그 쌀가마니를 가고 통곡을 하고 울고 애들이 다 울고 뭐 집에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 저보고 와서 내가 뛰어가가지고서 저도 울고 우리가 다 얼싸안고 울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뭐 천당이 막 이마에서 그 쌀 한 가마니가 말이죠 100분 설교한 것보다 낫다고 하면 100분 설교하면 그러고 돌아왔는데 그 부인이 저녁에 쌀 한 가마니 중에 11조를 뗐다고요. 11조를 떼고 그 다음에는 돈 가져온 것 중에 11조를 떼놨다가 하나님 10년 동안 우리가 밥 구경을 먹었는데 이거 먹는다고 하나님이 우리 지옥 보내겠습니까? 우리 나쁘다겠습니까? 그러니 이거 그냥 먹어야 되겠습니다. 자식들하고 또 갖다 부었다. 붓고 난 다음 아유 이러다가 그 지긋지긋한 또 저주가 오면 어떻게 하나 또 도로 뗐습니다. 또 도로 떼놨다 또 떼놓고 너무너무 아까워가지고 이걸 하나님이 꼭 잡숴야 됩니까? 또 돌아갔다 또 돌아갔다 저녁부터 시작한 것이 새벽 기도할 때까지 그놈을 부었다가 또 도로 뗐다가 얼마나 울었던지. 그래 새벽 기도할 때는 막 용기를 내가지고서 그거를 11자고 그 쌀을 떼서 머리에 이고 오는데 오면서 얼마나 울었던지 눈에 눈물이 가려서 막 논두렁이 미끄러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얼마나 논두렁이 때리 부어가지고 또 진흙을 다 끌어 담아 가지고서 내게 왔는데 돈은 완전히 떡이 되어버렸고 여기는 쌀인지 진흙인지 알 수가 없어요. 막 끌어가 온몸에 흙에 젖어가 울면서 전도사님 하나님도 너무하십니다. 이걸 안 잡수시면 하나님이 배고프시겠습니까? 그채 10년 만에 가져온 이걸 꼭 하나님이 잡숴야 됩니까? 그래서 내가 자매님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이게 자매님 거라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있다고. 이것 중에 10분의 1은 하나님 거라고. 자매님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 하나님께 가져오는데 왜 야단법석이야? 다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10분의 1은 하나님 거 원래부터 당신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 거 가지고서 야단법석을 하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닭모이밖에 안 돼요. 완전히 헛진흙이 그나 축 버렸어. 그랬는데 그 남편이 차차 그 다음 또 쌀 사오고 그 다음 월급 받고 하는데 그때 마침 응크크에서 어떤 일이 있으냐면 유엔 뭐 경제부흥단에서 이 자기 땅이 있는 사람에게는 집을 지을 수 있는 돈을 융자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온 동네 사람이 다 산에 올라가서 막 국유지를 전부 파헤쳐 가지고서 내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때 어마어마했어요. 막 산마다 다 뒤지고 막 점령하는 게 주인이야 그때는 뭐. 그래 뭐 그 집에도 가서 하나 점령했다고. 땅을 점령해. 그래 뭐 국유지 그때는 뭐 정부가 뭐 그때 이제 마침 또 4.19 사태가 일어나 가지고서 막 굉장히 혼란할 때 그 땅을 점령하고 응급해서 자금 얻어 가지고서 아주 깨끗하고 좋은 집을 하나 지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애들 10명을 이제 그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야 그 아들들 10 중에 2명은 목사가 돼가지고서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그래서 그 유아문 씨는 미국 건너가기 전에 장로로서 우리 교회 장로가 됐습니다. 집사 장로가 돼서 잘 주임성이라 천당 가고 이 초희 씨는 그 아들들 따라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미국 가서 잘 살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만났을 때는 하는 말이, 목사님, 그때 내게 예수를 전도 안 해주었더라면 내 팔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단 자살을 했든지 우리는 절망했을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생애를 천당으로 만들어 놨었어요. 이게 천당이지 뭡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자나 깨나 주님께 감사하게 없습니다. 저는 그 불광동에 짧은 3년 동안에 상당한 훈련을 받고 저희 목회 신학의 기초를 닦았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신승훈 목사님이 제게 주신 이 제목과 같이 변화하는 사회에 대한 목회. 사회가 어떠한 상황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지만은 그 변화된 사회에 그 말씀으로 필요를 채워주지 아니하면 도태해버리고 만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 사회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사회를 끌고 나가야지. 그 사회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고 그 사회와 전혀 unrelevant message, 연관성이 없는 동떨어진 독백을 하고 있으면 사회는 그 독백을 하는 교회를 버려버리고 그대로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무장을 한 것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하게 된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래서 그 다음에 1961년도에 제가 서대문으로 나왔습니다. 서대문 나오니까 그때는 또 하나의 사회가 달라졌습니다. 60년대 공업화, 저 5.16 군사혁명이 일어나고 박정희 대통령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는 공업화가 일어나서 우리도 잘 살아보자. 그러기 때문에 막 온 시골에서 제일 많이 전라도 경상도에서 직장을 구하겠다고 영등포나 구로공단이나 이런 공단에 구름대같이 모여왔습니다. 와가지고서 이 객지에서 도시로 온 사람들이 전부 삶에 불안정하고 그 다음 노동 착취를 당하고 저임금에 혹사당하고 사회적인 갈등, 그리고 계층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에서 온 사회가 몸부림치는 그런 상황일 때 1961년도에 제가 서대문으로 나왔습니다. 서대문을 나와가지고서 서대문 내거리에 땅을 한 300평 사가지고서 돈이 없기 때문에 그냥 블록으로 쌀창고처럼 교회를 지었어요. 지고 난 다음 목회를 시작하는데 그때 제 나이가 26살이었어요. 23살에 제가 전도사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면 너 죽으려고 여기 왔다. 요 바로 한 블록도 안 되는 곳에 세문안교회, 장로교회, 세계적인 세문안교회가 여기 바로 요 건너편에 정동교회, 감리교회 제일 오래된 교회가 있고, 바로 요 산 위에 아연 감리교회가 있고, 바로 저 위에 독립문 성결교회가 있고, 한국의 가장 쟁쟁한 대표적인 주의 종들인 요 사이에 네가 들어와 가지고서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놈이 니는 벌써 시작부터 망했다. 그렇게 나에게 말. 절치면 그 말을 할 때 세문안교회도 내가 가보니까 옷도 잘 입고 생활이는 중산층 이상의 쟁쟁한 사람들, 정동교회는 학자들, 그리고 뭐 아영교회도 가보니 뭐 그 참 어마어마하고 동인을 성결이 그래요. 그래서 나는 서대문에 와서 가만히 머리를 쑥 나는 특별 목회를 해야 되겠다. 여기에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도, 경상북도 저에서 살겠다고 남부 여대하고 와가지고서 뭐 완전히 불안에 떨고 노동 착취당하고 저임금 혹사당하고 갈등에 몸부림치고 이는 이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중이하의 저소득층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목회해야겠다. 지금 공업화가 이루어져서 그런 노동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많이 오는데 이런 사람들이 절대로 영락교회는 갈 수가 없다. 근데 이북, 북한 사람들이 주로 모였기 때문에 이남 사람들은 그곳에 잘 펠로십이 안 된다. 그러고 세문안교회는 못 간다. 너무 부자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 가난하고 여러분 그때 가난한 말도 다 할 수.
그때 그 사람들이 저 아현동 현저동 산에 사는데 내가 신방 가면요, 그냥 방 안에다가 연탄을 노방 피워놓고, 우리 노랗게 떠 있으면서도 연탄을 그냥 피워놓고 자요. 그래도 연탄 가서 안 죽어요. 왜? 바람이 하도 막 온 벽으로 왕왕 가니까네. 그것도 살만해야 연탄이 잡아가지. 정 가라나면 연탄도 안 잡아갑니다. 뭐 파벽풍창인데 바람이 그냥 확 지나가니까 방 안에 연탄까지 피워놓고 죽기 아니면 살깁니다. 목욕이요. 목욕은 여름이 되면 한강에 가서 목욕하는 그밖에 목욕 못해요. 그리고 또 그때 가면요, 그런 가난한 집에 애들이 그냥 발발해요. 발발발. 이 가난하면요, 부자는 저녁에 영화 구경도 가고 뭐 텔레비도 보고 파티를 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재미가 부인하고 자는 재미밖에 없죠. 노는 건 애밖에 안 나요. 애. 가난한 집에 한번 가보십시오. 전부 애만 애가 발발. 하루 종일 신방 댕겨도 아무도 차 한 잔 대접 안 합니다. 그때 우리 천당하신 최하실 목사님하고 저하고 길거리에서 그때는 차를 팔았어요. 배고픈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길거리에서 이 차에다가 설탕을 조금 섞어서, 그럼 그게 요기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가난한 사람이 많고 헐분. 그래, 우리는 하루 종일 신방 다니면서 그 차만 잡고 마셔가지고서 집에 들어오면 발 걸을 때 뱃속에서 굴렁굴렁 굴렁굴렁 이 물소리가 막 이렇게 들리죠.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 많으니까 내가 목표하는 것은 60년대 이 사회의 대이동과 현실 사회의 이 극단적인 갈등과 혼란에 있는 이 사람들을 끌어안자. 이 사람들 끌어안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 24시간 개방했습니다. 그래가 전라도 경상도에서 올라온 사람 집이 없잖아요. 여기 자라. 교회 와서 자라. 교회 와서 집을 구할 때까지 교회 보따리 막 쌓아놓고 여기서 자라. 여기서 자고 여기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때 통성기도가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 본교시한 겁니다. 왜냐, 이 답답하고 억울한 사람들이 어디 잘 알고 교회에서 우는 겁니다. 내가 보니까네. 아주 가족끼리 다 엎드려 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강단에서 더 울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울지 않으면 어디서 울겠노? 그러면 한없이 울어라. 막 고함을 치고 울어라. 그 사람들이 막 흉을 해서 저 교회는 우는 교회라고. 울어라.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교회 공간 밖에 와서 울 데가 없어요. 길거리 가서 어떻게 웁니까? 판잣집에 가서 어떻게 웁니까? 총총 있는데. 그 교회 와서 목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울고 자기 서름에 울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 찬송 부를 때 신바람나게 박수를 치면 무지무지하게 박수 치고 달라갑니다. 왜?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박수 치고 한번 노래 즐거움에 빠지면 완전히 그게 삶에 빠집니다. 그러므로 저 사람들이 뭐가 즐거움이 있노? 찬송하고 말이야, 그 기도하고 그 기쁨밖에 더 있겠냐? 그런데 교회 가면 냄새가, 왜냐하면 주일날 하면 전부 그 칼치 장사 무슨 이런 그 생선 파는 사람들이 전부 이제 그거 하니까요. 그걸 머리에 이고 와가 이거를 전부 이게 다 놓는 거야. 예배 보고 그 팔러 나가려고. 그러니까 막 파리도 응하지 막 비린내가 많이 나요. 그리고 또 애들을 어디 집에 두고 뭐 유치원에 보낼 수가 있나요? 타가수가 어디 있나요? 그러니까 애들을 많이 데리고 온대요. 참 그때 보면 하나는 안고 하나는 업고 하나는 줄을 묶어 가지고서 그래가 앉아가 땡겼다가 놓았다가 해야 되고, 그 하나는 업어 저는 앉지 땡겼다가 놓았. 그게 뭐 얘들이 뭐 오줌은 노박 그대로 다 삽니다. 그 오줌에 뭐 오줌 냄새, 몸에 때 냄새, 생선 냄새, 그런 그 참 가난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목회를 하니까, 여러분이 왜 호남 사람들이 원안에 사무친지 압니까? 나는 경상도 사람이지만은 현재도 우리 교회 호남 사람들이 70% 이상입니다. 우리 교회는 완전히 지역교회입니다. 호남 사람들 얼마나 우리 교회 모여오는 집도 없고 절도 없고 혹사당하고 이 세상 하층 소재부 그냥 칼치 장사 전부 호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전부 우리 교회를 다 몰려요. 전부 다 모여왔어.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을 모여오고 또 그 사람들이 교회에 오니까 속이 편안하거든요. 여기 이 교회는 뭐 다 같은 끼리끼리 모이니까요. 그러니까 편해요. 이래서 가난한 군중을 대상으로 해내니까 교회가 부흥을 한대요. 1961년도에 제가 서대문에 나왔는데
1964년도에 3,000명을 돌파하더니만 그 다음에 1967년도 되니까 영락교회가 그때 6,000명이었는데 6,000명을 돌파하고 1969년도에 18,000명이 됐습니다. 서대문 우리 교회가 2,000명을 안 치우는데 주일날 7부 예배를 제가 혼자 설교를 다 했습니다. 그 주일날 7부를 설교를 하고 나면 저녁에 기어서 들어와요. 기어서. 이래서 그때 제가 목회에 성공한 것은 그 변화되는 사회에 적응한 목회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도 영혼은 똑같은 영혼이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모아오고 가난한 사람이 모자니까 우리 교인의 70%가 호남 사람들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호남에서 오는 교인들은 친구와 친척으로 제1차로 지금도 우리 교회부터 먼저 방문을 하고 다른 데 가더라도 우리 교회를 먼저 옵니다. 그러나 그분들을 모시고 내가 이제 강력하게 영혼이 잘 되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해진다. 그러므로 그 영혼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또 가난한 사람이 기도 잘합니다. 매일 철야하고 매일 부르짖고 매일 기도하고 그리고 열심히 수일조 내고 이렇게 이제 지냈는데 이제 70년대가 들어왔습니다. 70년대가 들어왔을 때는 벌써 우리 교회가 재직교인 18,000명에 주일 출석이 10,0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 도저히 서대문에 있을 수가 없어요. 주일날이면 말이에요. 온 서대문 트래픽이 다 그땐 트래픽 이렇게 해봤자 차 몇 대 댕기고 전차 댕길 때니까 그렇지만 완전히 막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를 옮겨가자. 그런데 우리 교회 그때 당회 장로님들이라는 것은 시골에서 올라오신 분들, 구멍가게도 안 해보신 어른들, 이런 사람들이니까 스케일이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이제 교회를 내가 제시한 것은 장로님들에게 한 10,000평 땅을 사가지고서 10,000명이 들어가는 교회를 짓자. 10,000명이 들어가는 교회를 짓고 우리 조국과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자. 근데 장로님들이 기겁을 하는 겁니다.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세상에 10,000명이 들어가는 교회를 지어서 뭘 하냐는 겁니다. 지금 교세가 18,000명이지만은 하는 말이 5,000명 들어가는 교회만 지으면 3부 예배, 4부 예배만 보면 능히 수용할 것이고 이 교회가 아무리 자란데도 3만 명 이상은 안 자란다. 나는 그때 내 마음에는 10만 명은 교회가 자랄 수 있다고 보고 있었는데 3만 명 이상은 안 자란다. 그러니까 독립문 위에 산 위에 올라가면 고아원이 있었습니다. 고아원 자리를 우리가 사서 그것이 교회를 짓자. 그래 내가 절대 안 됩니다. 왜? 앞으로 마이카 시대가 옵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차를 운전하고 올 터인데 앞으로는 파킹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장로님들이 뼈를 안고 오는 거예요. 그때 3,2호 자전거가 겨우 한국에 나왔을 때입니다. 하는 말을 하면 우리 한국에 3,2호 자전거가 겨우 나왔는데 마이카 시대는 우리 세대는 안 온다는 겁니다. 우리 세대는 안 온다. 그때는 전부 도나무통 두들겨가 버스 만들고 말이죠. 국회의원들은 미군 찌뿌를 새카맣게 이렇게 딱 해가지고서 그 타고 다니는. 그 내가 아니요. 반드시 마이카 시대가 온다. 그때는 벌써 일본의 마이카 시대가 왔을 때입니다. 장로님들은 구멍가게도 안 해본 장로님들이 그걸 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절대로 10,000명 수용하는 교회는 돈도 없고 그건 못 짓는다. 그런 땅도 없고 그리고 파킹 그런 거 소용없다. 그럼 어떻게 하냐고 하는 말이 뭐냐면 한 3,000평 사가지고서 거기에다가 한 4,000명 들어가는 교회를 짓자. 그러면 장로님들하고 밤낮 밀고 땡겨봤자 그 이상 나가질 않아요. 그런데 그때 마침 여의도에 군사정권에서 개발한다고 먼지를 날리고 여의도를 그거 하는데 김현옥 시장이 모든 매스컴이 김현옥 시장 미쳤다 그러고 누가 여의도로 나가냐고 그럴 때입니다. 근데 내가 기도를 가만히 보고 그때 여의도 땅은요 공짜로 얻을 수 있어요. 그게 아무도 안 들어오니까. 그래 내가 김 시장을 만나니까 김 시장이 한 말이 나보고 조 목사 기왕 가지는 김에 한 10만 평 가져라까지.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었는데 우리 장로님들은 3,000평이면 된다는 겁니다. 뭐 3,000평이면 절대로 된다는 겁니다. 그래 내가 우리 장로님 와서 그러면 한 3만 평 하자. 그래 나 귀한 공짜 아닙니까? 외상으로 뭐 소도 잡아 먹는다 그러는데 외상으로 사놓고 나중에 우리 천천히 감당 아닙니까? 그때 여의도에 아무도 안 들어왔기 때문에 누구를 끌어들이려고 애를 쓰더니 뭐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다음에 장로님하고 싸워가지고서 뭐 교회가 될 수도 없고 그래서 내가 시장에 가가지고서 3,100만 외상으로 주십시오. 그때 평당 3,000원인가 했어요. 팔려고 할 때. 그런데 지금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 평당 5천만 원입니다. 그때 10만 평만 사놨으면 나요 팔자 고치는데 10만 평이 아니라 3만 평만 사놔도 막 팔자 고치는데. 그러니까 정말 이 목회 사업이라는 것은요 장로님들하고 마음이 일치가 돼야지 혼자서는 안 됩니다. 나는 왜냐하면 그때 벌써 해외여행을 좀 다녔습니다. 고라파도 가고 미국도 가고 일본도 가보니까 반드시 시대 조류는 마이카 시대가 온다. 그러니까 뭐 장로님들 절대 안 온다 그러니까 뭐 말 다 했지. 뭐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교회 자동차 가지고 온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리아 화장품을 개발한 사장인데 그분이 일본제 자동차를 한 대 가져오는데 그 비나가 우리 교회 앞에 못 대고 저 한 블록 떨어진 데 대놓고 걸어오는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마이카가 오냐 말이야. 그러나 나는 깊이 믿었습니다. 마이카시. 그래서 그때 이제 여의도에서 주택지, 아빠 하시는 주택지에 교회를 가져 나갈 수 있고 국회 의식당 옆에 가져 나올 수 있는데 우리 장로님들은 주택지로 가야 돼. 내 생각에는 이 주택지로 가져오면 나중에 마이카 시대가 오면은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고 뭐 야단 법석 날 테니까 나는 관공시설이 있는 국회 의식당 옆으로 가지고 가면은 거기에는 파킹이 많이 있으니까 그 말 또 한 번 더 안 믿어줄 테니까 내가 강제로 그쪽에는 땅이 물렁물렁해서 교회에 금이 간단 말이야. 이쪽에 국회의장진 데는 여기는 바위산이기 때문에 거기다 지어야 된다. 그래 우겨가지고서 그게 3,000평을 사가지고서 교회를 지었었습니다. 이래서 그때 제가 70년대 마이카 시대를 안 보았더라면 우리는 교회가 안 됩니다. 지금 매주일 우리가 7부 예배인데 매 예배 자동차가 평균 3,000대가 옵니다. 3,000대를 어디다 댑니까? 여러분 서울 시내 어느 곳에 3,000대를 댈 수 있는 교회가 있습니까? 지금 거기에 교회 안 지었더라면 우리 교회 70만 성도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많은 차가 와서 될 수 있고 또 주일날은 그 관공서치되니까 거기는 사람이 없어요. 차도 안 되고 하니까 그거 전부 우리가 이용합니다. 이러니까 70년대 우리는 변치나는 한국 사회를 따라서 마이카 시대를 봤기 때문에 그게 됐습니다.